근본으로 향하지 못하고 이름과 모양에 매달려 가지와 잎의 세계에서 머문다면 애착과 원망의 거품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좋고 나쁜 분별도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만 등장할 수 있다. 그러한 분별이란 아상 중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기에 좋고 나쁜 개념이 자리를 잡는 것이다. 선과 악 등의 상대적인 개념을 지닌 두 모습의 실상은 어느 것도 참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입장에 선 아상 중심의 마음을 벗어나면 꿈과 현실 사이를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꿈이면 모든 것이 꿈이고 현실이면 모든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정신이 맑고 순수하며 본래의 모습으로 투명한 시선일 때 사물은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견해를 일으키는 것은 항상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코끼리 코를 만진 장님이 코끼리는 길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에 빠질수록 그만큼 우리의 정신은 혼미해진다. 생각의 찌꺼기가 쌓여 꿈이 만들어진다. 꿈이란 바라는 바를 나타내거나 이루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 충족시키는 의도로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세상에 대하여 얻고 구하려는 마음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꿈은 멈추지 않고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에 꿈이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과 자신을 별개로 여기면서 1인칭을 지닌 내가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 좋은 것은 나쁜 것이 있으므로 존재한다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 그와 같은 안목이 부족한 탓으로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자신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가로막혀 있다. 꿈이란 완성된 경지로 나아가고픈 열망을 지닌 반면에 현실에서는 쉽사리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열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메우는 완충제로서의 역할도 한다. 그런 의미로 보면 꿈이란 종결짓지 못한 행위를 완결시키려는 생각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에 꿈이 존재한다는 것은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경고에 해당된다. 꿈이 소멸되는 것은 꿈을 꾸면서 이것은 꿈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만이 사라진다. 종결되지 못한 행위의 반작용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순간순간을 인식하고 미루는 일 없이 행동을 매듭져 나갈 때 꿈은 소멸될 것이다. 그렇기에 꿈이란 내면의 주시를 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이 행하는 많은 행위나 행동들은 실제로 의식보다는 무의식적인 측면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 꿈은 생각의 연장이고 꿈을 통해 무의식으로 저장되었던 기억들이 표면 의식으로 떠올라오는 것이다. 표면적인 의식이란 단지 무의식이 제시한 약도를 보면서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하다. 때문에 꿈을 관찰하는 것은 내면에 잠재된 무의식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모든 생명체에게 꿈이 존재하는 까닭에 완성된 존재로서의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도 된다. 꿈을 관찰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쓸모 있는 모양새로 다져간다면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올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면서 자신의 주변을 가득 채우려는 사람을 집착이 많다고 한다. 집착이 많다는 것은
육신과 세상을 항상 변함없이 진실한 것으로 생각하는 때문일 것이다. 꿈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자고 깨면 한바탕 꿈인 세상이라면 그리 심각하게 걱정에 쌓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에 꿈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꿈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 세계를 항상 변함없이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다. 만일 세상에 대하여 이런저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꿈이란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꿈이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꿈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본성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탓으로 세상에 대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 집착을 일으키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깨어있을 때는 좋고 나쁜 생각으로 잠들면 꿈으로 맴돌면서 꿈꾸는 행위를 멈추지 못한다. 그망치 우리는 마음에 대하여 육신의 주인으로 떠받들며 살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본성의 마음에 뿌리 내린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내면을 지켜보는 일이 익숙해지면 꿈속에서도 생각을 지켜보려 하기에 이것이 혹시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일어난다. 오직 그것만이 꿈을 종식시킬 수 있다. 꿈을 꾸더라도 꿈속에서의 1인칭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 꿈을 꾸게 된다. 거기에는 애착과 원망이 없으며 내가 없는 꿈을 꾸는 것이다. 우리가 아상을 지닌 개체의 존재로서 살아가기에 애착과 원망을 쏟아내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라면 애착이든 원망이든 모두가 소중할 것이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로 취할 것인가? 우리가 곧 세상임을 일깨우기 위해 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세상을 만든 두 개의 기둥 깨어남. 세 번째 날. 세상은 커다란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 그것은 재행무상, 재행무상항상하지 않음과 재범무와 재범무와 실체가 없음의 기둥이다. 만일 이와 같은 두 개의 기둥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이 늘 변해감에 대하여 고개 돌리며 외면하고픈 집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은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한다는 것은 소멸되어 간다는 것이며 세상은 계속되는 흐름 속에 있기에 항상 하지 않음이 무상의 기둥이다. 세상의 온갖 삼라만상은 지수화풍의 사대를 인연하여 생겨난 것이라 어느 한쪽이 힘을 잃으면 다른 쪽도 무너져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이기에 자체라 부를 만한 실체가 없으므로 무아의 기둥이라 부른다. 첫 번째인 재행무상의 기둥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은 항상 제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잘못된 소견을 지닐 수밖에 없다. 즉 과거의 기억을 통해 흐름과 변화에 저항하려는 집착을 끌어안고 산다. 집착을 가슴에 달고 사는 사람은 잘못된 시간관념으로 인하여 둥근 원을 돌아가듯 시작과 끝이 없는 시간을 직선상에 놓고 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게 앞선 사람을 따라 잡아야 하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야 하는 강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비교될 타인의 삶이 자신의 삶보다 더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언제나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만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이라 생각하는 것도 타인과 비교되어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행복과 기쁨이란 단지 타인을 기준으로 해야 성립될 수 있는 가시적인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처럼 타인이 기준 잡힌 가치관으로 길들여진 마음은 아상중심적인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아상중심적인 사고란 재행무상과 재범무와의 바탕을 잃어버리고 타인과 비교되어야 자신을 알 수 있는 어리석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상중심적으로 틀 잡힌 마음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득과 손해를 보는 경우에 나타나는 자신의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살필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의식을 길러나가야 한다. 따라서 삶의 고통이란 깨어있는 의식을 함양하는 여건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인내와 자비를 수행하는 데 없어선 안 될 최고의 스승이다. 만일 타인의 삶에 눈독을 들이는 상대적인 시야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모든 인간과 사물의 존재는 언제까지나 자신을 위한 집착의 대상이며 아상중심적으로 왜곡되어질 것이다. 다음에 두 번째는 재범무아의 기둥으로서 형상을 지닌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만 허공에서 생겨난 구름처럼 인연으로 모여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인연이 멸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까닭이다. 세상은 무엇 하나 자체라 할 만한 독립적인 객체가 없으므로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인연을 따라 모습을 드러낸 것이기에 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그런데도 번뇌와 갈등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마음이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하는 잣대를 지녔기 까닭이다. 그와 같은 잣대를 지니게 된 것은 감각기관이 보고 듣고 맛보는 것에 대하여 과거에 경험된 기억을 통해 비교하면서 헤아림을 일으킨 것이다. 그처럼 좋고 나쁨을 거듭하여 비교하면서 생각의 뜻을 지니게 된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란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좋고 나쁜 견해를 지니고 그에 따라서 좋으면 취하려 하고 싫으면 물리치려는 일정한 방향으로 틀 잡혀 있다. 보이고 들리는 생각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님으로써 생각을 몰고 가려는 관리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물들어 있다는 말이다. 만일 갓난아이처럼 과거에 기억된 정보가 없다면 생각의 관리자는 생겨나지 못한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지고 자신의 입장과 맞는 것에 대하여 호감을 지니게 된다. 점차 내 입장에 따라 보고 들으면서 생각을 관리하는 마음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마음이란 본래는 없던 물건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사고자란 과거의 기억을 통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눈과 귀 등으로 보고 들으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이다. 생각이란 지금 현재 보이고 들려오는 것이다. 반면에 생각하는 것은 생각에 대하여 언어적 관념이 달라붙은 것이기에 과거를 기반하고 있다. 일단 생각이 언어가 달라붙어 생각의 모양을 짓게 되면 의도된 바를 개입시킬 수 있다. 가령 비가 내리는 것이 눈에 비치는 것은 생각이며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에 대하여 언어적 모양을 짓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모양을 통해 비에 젖지 않도록 우산을 찾는 것은 의도된 바를 일으키는 것이다. 번뇌와 갈등이란 하고자 하는 뜻이 꺾이거나 본인의 의지와는 다른 상태가 나타나기에 겪는 것이다.
따라서 비가 내리는 것이 눈에 비치는 생각 자체로는 어떠한 의도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게 뜻이 꺾여 좌절당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생각의 모양을 통해 비에 젖기 싫다는 의도를 지니게 되면 우산을 구하지 못할 때 하고자 하는 뜻이 꺾임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뜻을 성취함으로써 만족을 느끼지만 성취할 수 없을 때는 불만도 느껴야 한다. 이처럼 만족과 불만의 굴곡을 번갈아 경험하는 것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통 없는 행복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못한다. 만족감을 원하는 추구를 이루지 못하면 고통과 불만을 겪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사고자가 매번 보이고 들리는 생각에 대하여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하고 있다. 사고자가 생각에 대하여 간섭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갈등과 번뇌가 생겨나고 고통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고통 없는 영원한 평안을 성취하려면 추구하려는 의도를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의도를 일으키는 사고자는 실체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을 통해 생겨난 허구적인 관념으로만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고자는 거짓된 개념상의 존재이므로 마음을 허망한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의 손바닥에서 희롱당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거짓된 과거의 관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며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도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무명의 꿈속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의도된 바를 일으키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여 의도를 멈추려는 것도 의도된 바를 지닌 것이다. 이처럼 실체가 없는 과거의 관념에 의해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여 놀라 달아나는 것과 같다. 마음에 대하여 무작정 내 마음이라고 감싸거나 거짓된 허망함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생각과 사고자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의 관계는 좁고 쫓기는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 감각기관이 보고 들으면서 받아들인 생각이란 지금 현재 눈에 비치고 귀로 들려오기에 현재를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이 과거로 흘러가면 기억으로 변하면서 과거의 이미지로 남는다. 즉 마음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고자가 생각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과거의 허상의 관념이 지금 현재 하는 실존을 틀 잡으려는 것과 같다. 마치 그림자가 실제 하는 물건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킨다는 것은 과거로서 현재를 붙들려는 것이기에 망념을 행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는 것은 모든 인류의 공통된 희망사항이지만 이와 같은 마음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꿈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이 번뇌에 물드는 것은 생겨나고 멸하는 마음을 집착하여 진실한 것인 줄로 오인한 까닭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한결같은 마음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 눈이 사물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소견이다. 보고 듣는 것은 마음의 바탕인 스크린에서 보고 듣는 것이다. 눈이란 단지 사물이 마음의 스크린에 보여질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마음의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상적인 마음과는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눈을 뜨면 본다 하고 감으면 못 본다고, 하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은 눈꺼풀의 뒷면을 바라보고 있다. 귀가 소리를 듣는 줄 알지만 귀는 마음의 스크린이 소리를 듣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만일 귀가 소리를 듣는다면, 소리가 없다면 소리 듣는 작용이 멈출 것이므로 소리가 없는 줄 알지 못해야 한다. 그러나 소리 있음도 알고 소리 없음도 안다. 그것은 마치 건전지가 있어야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것과 같이 마음의 스크린은 항상 깨어 있으며 늘 전원이 켜진 상태로 존재한다. 영화관에서 스크린이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므로 온갖 영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활동하기 위해선 마음의 스크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스크린이 없다면 영상도 나타날 수 없듯이 생멸의 속성을 지닌 마음이라면 어딘가에 의지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지처가 마음의 스크린이다. 우리들은 언제나 전원이 들어와서 마음의 스크린이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잠들었다 깬 줄 알며 의식은 잠들어도 꿈속에서 보고 듣는 일은 평소와 다름없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의 스크린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언제나 깨어있는 스크린이 내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상과 표면을 따라 움직이는 마음을 쫓아다니는 탓으로 항상 하는 성품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런 까닭에 쫓고 쫓기는 관계를 통해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을 단속하고자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음이 쫓고 쫓기는 관계를 통해서는 마음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설령 열심히 쫓기를 계속하여 마음을 정복했다 손치더라도 쫓는 습성을 지닌 마음이 정복한 것이기에 또 다른 무언가를 쫓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내 마음 같으면서도 마음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발이 가렵다고 신발 위를 긁어본들 전혀 기별이 오지 않음과 같다. 마음은 여전히 소란스러울 것이며 쫓고 쫓기는 마음의 습성은 언제나 계속될 것이다. 마음이 예전 모습과 달라지려면 쫓고 쫓기는 관계를 벗어나야만 가능하다. 쫓고 쫓기는 것들이 서로 다른 무엇도 아니며 칼로 물 베려는 것과 같은 허망함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만이 비로소 쫓고 쫓기는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두 모습으로 다투던 마음이 완전하게 전체를 이루면 그것이 우리들 본래 마음이다. 그 마음은 더 이상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 좋고 나쁨을 가늠하지 않으며 양변을 편갈라 놓지도 않는다. 생각을 틀 잡으려는 사고자와 생각이 둘 아닌 전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일컬어 평정심이라고 말한다.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바람이 있다면 고통을 극복하고 온전한 행복을 소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죽음이라는 덧없음으로 귀착되고 만다. 이와 같은 목숨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그처럼 행복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고통을 멀리하고 싶어 하는 나약함을 지니고 있다. 생명을 지닌 존재가 두려움을 지닌 나약한 모습으로 변한 것은 죽음이 있어서이다. 그러나 죽음이 사라진다면 그 또한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마음에 맞는 흡족함이란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처럼 가버리는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그보다 더한 형벌은 없을 것이다.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알고 보면 죽음이라는 무대가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연출인 셈이다. 세상은 재행무상과 재범무활한 기둥으로 건립된 까닭에 거기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파도치듯 변해가는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것은 삼라만상의 존재란 무상하여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까닭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많은 시련을 참아가며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기 위한 여행에 몸을 던진 나그네들이다. 만약 우리가 이를 도외시하고 거짓되고 허망한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는 착각에 빠진 채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 산다면 대단히 짧고 보잘것없는 삶을 낭비한 자신을 탄식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상 중심의 사고란 재행무상과 재범무화의 바탕을 잃어버리고 타인과 비교되어야 자신을 알 수 있는 어리석음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관념과 절대적인 관념 깨어남. 네 번째 날. 달이 절대의 세계라면 달빛은 상대의 세계이다. 달이 없다면 달빛도 존재할 수 없기에 달과 달빛은 언제든 함께 하면서도 속성이 다른 탓에 둘로 나눌 수 없으며 하나로 묶여지지도 않는다. 좋고 나쁜 이원적인 견해를 통해 취사 선택의 의도를 지닌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둘 아닌 전체로 존재하는 절대적 세계에 눈뜨지 못한 때문이다. 좋고 나쁜 견해를 지니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는 것은 상대적 관념인 언어의 습성에 길들여진 탓이다. 좋고 즐거운 쪽을 받아들이도록 틀 잡힌 마음이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며 고통을 생겨나게 한다. 좋은데 헤어지고 싫은데 함께 해야 하는 까닭이다. 마음에 들고 안 드는 이원적인 견해의 마음으로는 항상 자신의 입장을 원하기에 설령 진리를 성취했다고 해도 더 나은 진리를 찾게 되므로 진리란 상대적인 관념을 벗어남에 있다. 다람쥐가 채 바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채 바퀴를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회전하는 채 바퀴를 멈추려는 노력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우리 역시도 마음을 정복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쉬지 않고 행한다 해도 생멸심의 굴레에서 움직인다면 마음을 정복하기란 한낱 부질없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성의 마음을 깨닫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생멸심을 통해 진리를 성취하려는 것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붙들려는 것과 같다. 과거란 이미지로만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성의 마음을 깨닫고자 해도 생멸심의 테두리에서만 움직인다면 꿈속에서 물에 빠진 자신을 건져 올리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물 밖으로 건져 올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을 멈추려는 노력도 생각을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모두가 과거의 테두리에서 행해지는 허망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본성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본래 물에 빠진 적이 없음에도 건져 올리려는 노력이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본성의 마음을 찾기보다는 거짓된 마음의 허망함을 끈질기게 지켜보아야 한다. 생멸심은 상대적인 습성으로 이루어졌다.
아마도 상대적인 개념을 지닌 언어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생겨난 때문일 것이다. 만일 내면에서 언어가 흘러다니지 않는다면 마음은 지극히 단순해질 것이다. 동물들은 인간처럼 탐욕, 분노, 질투, 용서, 배려 등의 복잡한 양상을 지니지 못하고 본능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도록 움직이는 것과 같다. 언어는 인류의 무궁무진한 영역을 확대시켰지만 언어로 뭉치고 언어로 분열되기도 하는 탓으로 발생되는 폐단 또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념과 종교적 교리 등으로 분열된 인간 사회의 투쟁과 갈등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언어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것을 상대적인 세계라 하고 언어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 절대적인 세계라 한다. 상대적인 세계란 높은 산이라 해도 얼마나 높은지를 감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얼마나 높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산의 높이를 떠올리며 비교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항상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 짐작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체를 놓치고 있다.